오늘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과연 사람이 변하는가라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 제자훈련을 한 한국교회의 월럽금 목사님이 제자훈련은 교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일 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게 거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평생 제자훈련을 했지만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 가운데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은퇴 1년 앞두고 뒤늦게 깨달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과거의 부흥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놀랄 바가 못 됩니다. 이사야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리라. 야곱 집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의 성전을 회파하고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야곱 집을 향하여 낯을 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 집을 향해 낯을 가리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고하게 되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곤고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가리우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통함을 수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에 곤고한 자들이 늘어가기 마련입니다. 10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면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기에 빛을 잃고 흑암에 거하며 점차 곤고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문제를 놓고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사이에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아마 고신대 박용돈 교수의 글 같은데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문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했나? 사람들이 큰 마음 먹고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와의 개인적 접촉이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장점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다.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를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으로만 접하니 그의 인간적인 모자람은 은혜의 베일 뒤에 가려지나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쉬우니 그만큼 교인들이 힘들어질 위험 부담도 커진다. 작은 교회 목사가 말씀도 은혜롭고 인격까지 크게 흠잡을 때가 없다면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회가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교인들의 모나고 미숙한 인격과 계속 마찰하며 보대끼는 교제의 장은 인간의 부패성이 찢기까지 드러나는 갈등과 고통의 도가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런 작은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친밀한 교제가 없을지라도
차라리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대형교회로 떠나는 것이다. 무조건 작은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나이브하다.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보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성령 안의 교제와 공동의 삶을 통한 영적인 성숙을 구현하기에 훨씬 유리한 영적인 토양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사와 교인들이 다 함께 이런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는 노력이 있을 때라야 작은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작은 소형교회와 대형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잘 지적한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형교회는 나름대로, 소형교회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소형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교우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교회가 성장하였음을 인정하고 작은 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소형교회는 대형교회로 교우들이 이동하는 이유를 잘 살펴서 교우들이 떠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가 상대를 향한 이해와 배려 없이 서로 비난하면서 굼핍해져가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탓이 아닌 양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형교회를 다니면서도 대형교회를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면서도 그 교회를 다닙니다. 이에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제자 훈련해서 제자로 삼으면서도 설령 자신의 자녀들은 제자를 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아직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흑암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상태로 점차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고 바벨론 포로는 주전 6세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야가 100여 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집을 향하여 낫을 가리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드러나는 시기에, 부재의 시기에 과연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증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8장 16절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것을 봉함할, 율법을 봉함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없는 상황에 아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봉한 율법을 증거의 말씀을 싸맨 말씀을 봉함한 것을 린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곰핍한 자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낼 제자들을, 증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다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빛이 없어 흑암 중에 거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빛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저 방관자이십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한 1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제가 한국음식점에 초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국해서 일하다 보니까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교우들 가운데 불신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모든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멋진 설명을 기대했지만 선생님이 제게 한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찬, 자네는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는가? 이건 완전 돌직구예요. 제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럼 너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적이 있냐? 변화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거 봐. 너 변화됐다며 복음 믿고. 저희 선생님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 삶을 봐라. 내 삶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요. 내 삶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현실이다 라고 정면으로 저에게 지적하셨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생님이 제게 던진 돌직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는 복음을 믿고 변화됐는가?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제가 문제죠. 빛이 없어 흑암 중에 거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는 증인이냐 너는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상태라도 내가 과연 그러면 빛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주변이 어두워진다면 내가 빛이라면 나를 통해 주변이 밝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문제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빛이 없어 흑암 중에 거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사야에 보면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은 흔히 제3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3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3의 종의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0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을 1인칭으로 소개하는 일종의 여호와의 종의 자서전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런 여호와의 종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와께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50장 4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종의 1인칭 자서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은 여호와께서 주신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학자의 혀 아니면 학자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자의 혀 아니면 제자같이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가 림무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 4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4번 나오는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우다는 동사, 라마드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의 혀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좀 전에 제가 읽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똑같은 림무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종도 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제자의 혀를 주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치사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 제자라고 또 해야 되느냐면 내용상 학자의 혀 그러면 달변 아니면 또 현란한 말솜씨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의 혀라는 말은
스승이신 선생님이 준 말만을 전달하는 혀를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이신 여호와의 말만을 받아 전하는 그런 제자의 혀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을 내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여호와의 종은 예수인데 예수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은 제자의 혀를 갖게 된 것인가?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제자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혀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게 여호와의 종은 그 귀나 혀가 제자 같은 거죠. 제자의 귀와 제자의 혀를 가지고 곰핍한 자를 말로 위로하는 역할을 여호와의 종이 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의 귀와 제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순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나 교회 모임 가운데 아니면 모임 후에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파트 평수와 자녀들의 학교 등수는 아닙니까?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멋진 가문과 결혼시키고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고 남편이 성공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혀를 가지고는 결코 곤고한 자를 위로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제자훈련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한다면 이 원로 목사님의 말대로 제자훈련은 교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우리가 혀를 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귀와 제자의 혀만을 가지고는 진정으로 곤고한 자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말만으로는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곤고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곤고한 사람과 같은 처지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를 이겨낸 구체적인 삶의 증거와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단지 제자의 귀와 제자의 혀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한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50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귀를 여시면 그 귀를 여시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서거나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했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거역했음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귀를 여시는 데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실제적으로 귀는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거나 거역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 제자를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보면 누가 나의 종이냐? 내 종은 소경이 아니냐? 내 종은 귀머거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택하셨는데 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귀를 여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거나 반역하다 보니까 귀는 열렸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면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서거나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아침마다 들어도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귀가 열린 게 아닌 거죠.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거나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마지 못해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고난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사가 전부 다 능동형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등을 때리면 아프니까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염을 뽑으면 뺨을 돌려야죠. 침뱉으면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귀를 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다가오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귀를 열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다가 능동적으로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란 제자의 귀와 제자의 혀를 가지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을 능동적으로 자취한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이 불신의 시기에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시대의 병은 사람의 삶의 양식의 변화로만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한 말로는 결코 시대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양식의 변화나 존재의 양식의 변화로만 삶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목사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한 시대의 병은 사람의 삶의 양식의 변화로만 치료할 수 있다. 화려한 말의 성창이나 무미한 말의 범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말과 언어를 신뢰하지 않게 된 세상에서 진정으로 시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양식의 변화밖에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은 독일에서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받아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삶의 양식의 변화만이 한 시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시골 학교 교사, 정원사, 자벽부로 일을 했고요. 노르웨이의 피요르 계곡에 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재벌 2세의 유치한 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탈장으로 징집이 면제된 상태였는데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험한 전선에 자원해서 이제 가서 무공훈장을 많이 받았는데 삶의 양식의 변화만이 한 시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이 철학자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심지어는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별로 보이지 않는데 말만 무성하기 때문 아닌가요? 저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나이가 들면서 신학교의 선생으로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저의 존재 양식은, 삶의 양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무섭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옛날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이 변화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지방 읍소재 교회에 사경회를 하고 갔다 왔는데, 제 제자가 교육관을 짓다가 사실은 빚을 떠안게 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6년 만에 빚을 갚고 한 150명 되던 읍소재 교회를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제자가 옛날 시골의 작은 교회의 장로님들과 가졌던 교제와 장로님들에게 받은 훈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세에 신학교에 가게 되자 이제 장로님들이 전도사로 바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시킬 줄 알았더니 설교를 안 시키고 1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만 시켰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면 좀 낫겠지 했더니 6개월 동안은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신발장 정리만 시켰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올라서 가봤더니 장로님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를 해라 우리한테.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고 아버님 뻘인데 어떻게 안수를 하냐,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고 나니까 작은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 한 군데를 정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사를 해라. 1년 6개월 동안 섬기는 훈련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들에게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아서 걸어서 학교 다니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는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면서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는 의사하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손만 대면 무슨 사업을 하든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를 크게 원망했던 자녀들이 나중엔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중간에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얼마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중간에 눈을 팔려고 하는 의사가 드러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얼마까지 대화를 나누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눈을 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집에 잠시 쉬러 들어왔던 딸내미한테 제가 사경이 끝나고 침대에 앉아서 이 건축 헌금하려고 눈을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딸내미가 막 펑펑 울면서, 아니 어떻게 눈을 빼서 팔라고, 제가 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눈 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도 칼로 에이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두 장로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자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놀랄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가 번역이 너무나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역해야 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여기에 림무딤이란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인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황이라도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끝내는 여호와의 제자가 되고 그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집을 향하여 낯을 가리우는, 얼굴을 가리우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싸매고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낯을 가리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때, 아니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율법의 말씀과 그 다음 증거의 말씀을 봉인한 것을 떼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거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해낸다면 끝내는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고 모든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신실한 신자들은 제자훈련이라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일자무식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난을 자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뒷부분에 나옵니다. 7절과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주미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은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전격적인 신뢰의 존재 방식을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여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런 멋진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 11절은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제 앞으로 야곱 집에 향하여 낯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호와의 종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실한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든 자들이 끝내는 자신들이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 불을 피고 횃불을 둘러띈 자는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이 없으니까 지 스스로 불꽃 피우고 지 스스로 횃불 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양식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만드는 삶의 양식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데, 지금 횃불 들고 불 피우는 자들은 그들이 피운 불꽃 가운데로, 그들이 피운 횃불 가운데로 끝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양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옛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식구들에게는 박하게 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족을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가족이 전부가 됐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용서가 되죠. 자녀를 희생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점차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친히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결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딸내미랑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비 때문에 자주 충돌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원을 3개 다니는 거 허락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때부터 2개 이상 안 된다. 2개까지 다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3개 정도 다니게 되면 공단에서 여자 공원들이 받는 임금과 거의 비슷하게끔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한 아이에게 목사인 내가 그만큼 학원비를 줄 수 있느냐 이러고 버텼어요. 딸내미가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고 그래도 부모들이 학원 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내가 가겠다는데 왜 부모가 못 가게 하느냐라고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인간이 다 하면 언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좀 여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딸내미는 잘 저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대학교 4학년 돼서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자녀 교육과 연관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형편이 좋다고 자녀들이 원하는 걸 모두 다 해준다고 해서 애들이 잘 크는 건 아니야. 제가 그랬더니 딸내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조건이 좋다고 아이가 잘 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거지. 이게 믿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이 없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과연 잘 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딸내미가 조금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요? 자녀들이 직접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가운데 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귀를 여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가거나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임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의 양식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진정한 제자로 삼아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는 구세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말의 잔치로, 늘 뻔한 종교적인 언어로 공고한 자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는가?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앞에서 나는 아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공경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 것인지의 두 갈래 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뢰의 삶의 양식에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